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날로 말미암아 참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5가지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7가지 모습이었는데 제가 5가지 모습으로 줄였습니다. 잘했죠? 네, 좀 더 줄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스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찬유하고 유찬이는 없습니다. 레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빈이, 현영이, 현지 이렇게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스키 캠프를 가면서 스키를 타면서 참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가 현영이를 기다려주는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가 정말 잘 타더라고요. 수준급입니다. 잘 탑니다. 스키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지는 충분히 신나게 빠르게 혼자 오갈 수 있지만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면서 자꾸 누구를 돌아볼까요? 현영이가 잘 내려오고 있는지. 현영이는 스키를 썰매 타듯이 이렇게 오는데 현지가 저 밑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타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현지가 보이면은 야 현지야 이제 빨리 가자, 자 가자 이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누가 올 때까지? 현영이가 올 때까지. 우리 유찬이, 찬유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스키 타러 사라져 버려가지고 2박 3일 내내 사진 한 장 없는데 우리 유빈이하고 현지는 어쩜 그렇게 현영이를 잘 기다려주고 같이 스키를 타는지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 성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빠를 수 있지만 무엇인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주를 전하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이 아닐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닿지 않았을 때에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모든 몸을 불살라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열고 나누는 삶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자기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날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개독교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조직을 앞두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서 꼭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하는 5가지의 모습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한 말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삶이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조직을 앞두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성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SNF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또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의식들을 행하였었습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 침례는 무엇이냐? 물의 침례뿐만이 아니라 무슨 침례요?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 육신은 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타락한 육신을 가진 채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좀 착한 척 해보려고 하고 나쁜 짓을 안 해보려고 체크체크 해봐도 결국에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육신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완전히 변화되는,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죠? 그냥 잠시 개혁이 되고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기 전에 성령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서울에서 열리는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과에서 주최하는 캠프입니다. 거길 간다고 우리 모 담임 목사님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욱재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그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캠프인데, 교회 캠프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가도 되냐고 묻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나오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쩌면 목회와 교회 일은 다 하나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잘못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누구를 사귀든지, 누구를 곁에 두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집회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장소일지라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순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대 이 정욕대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대로만 우리가 쫓아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옛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주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호칭보다 더 대단한 호칭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값진 호칭이 여러분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저와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딸들아로 호칭되며 하늘에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안 잡히면 안 돼요. 사로잡히면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뭐한다?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 근데 왜 내 눈에 안 보여요? 이러잖아요.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종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막 봤다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고 있더라도 혹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찌르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멘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새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이 회중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고 뛰어놀기 가장 좋은 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관리하여 공부를 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미모를 뽐낼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된 일, 아르바이트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때로는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지와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과 동행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품성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필수 요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증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빛이 가득한 작은 천국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염되는 것이죠. 전염. 여러분 감기 환자들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안 걸리고 싶어도 감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내가 안 걸리고 싶어요. 맞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걸리게 되는 게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왜 바이러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전도를 왜 어렵게 여기십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구도자가 다 한 명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웃는 얼굴이고 막 화기애애하고 막 가족 같고 서로 사랑하고 막 챙겨주고 서로 겸손해 보이고 막 서로 봉사하려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요, 그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왔는데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아다녀요. 그럼 여기로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천국을 이 신도청 아파트들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사랑과 연합의 생애입니다. 사랑과 연합,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 목표를 가진 축구 선수들도 팀 내에 불화가 있기 마련이고, 함께 하늘 가겠다고 소망하고 예수 닮겠다고 소망하고 한 성경책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사랑과 연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했으며 사람을 여러 당파, 곧 종족과 인종과 성과 국적과 피부색과 계급제도로 다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에 관련된 모든 갈라짐, 모든 깨짐의 요인들을 다루며 연합과 화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곧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강조하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게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그런데 다 하나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뭐 붙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주의 신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하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몇 날 며칠 길에서 사시던 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럼 그 어느 누구가 그 옆에 앉아서 하나 다 챙겨주고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안식일에 교회에 온다고 좋은 옷, 예쁜 옷, 좋은 거 이런 거 다 입고 왔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벌레만도 못하는 이 인간의 더러운 피, 이 피를 쓰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비웠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벗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이런 상황이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로는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 당시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늘 공부하고 읽으니까 막 와닿고 그러지만요. 지금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막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만들어지고 부여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막 청동검을 쓰고 지금 막 거울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 아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봤다면, 고구려 사람들을 봤다면 뭐라 여기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다 그랬죠?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여기겠어요? 그건 뭐 완전 고양이처럼 여길 거예요. 닭처럼 여길 거예요. 저것도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할 거예요? 저거는 뭐 구원받는 사람들인가? 저건 뭐 무슨 사람들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지금 잘난 척 하지 마라. 너희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너희가 뭐 완전하고 너희는 구원받고 우리는 구별됐고 막 이런 거로만 만족하지 마라. 너희 사실 다 이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들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요, 서로의 높고 낮음을 지적하지 말고, 서로의 태도를 지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그런 생애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과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요, 마치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계명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개신교인들이 10계명 이제 없어졌고 그냥 사랑하라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근거가 그 말씀의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도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끼리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사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구원받고 자기들끼리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식 사랑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발로 밟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고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보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아지가 먹는 물 같이 먹으라고 하시면 뭐 아무리 그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대뜸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짐승을 바라봤기 때문에, 짐승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 제자들, 온 우주의 왕이요 하나님인 내가 죄인인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새 계명은 다른 것 다 없애버리고 사랑해라, 그것이 새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사랑하라는 말을 지켰어요. 구약에도 보면 사랑하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는 너희가 생각하던 그 구 범위가 아니고
새 범위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 원수가 있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닫지 말고 언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마력 센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때로는 자녀들도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려오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연구하는 생애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선교부 발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선교부 임원이 한 열댓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준경 장로님이 안 그래도 의사 파업 때문에 이 고생 중에 엄청난 선교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르고 또 자른 게 엄청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연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장에는 음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예수를 향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지금 하십니까? 왜 지금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게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있습니까? 예언의 신 검색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시대 소망에 다 나오죠. 어릴 적부터 마리아에게 배웠던 찬송과 말씀과 그 기록들이 그 마음과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할 때마다 그에 맞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래요. 힘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이 어지러운 영적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전자기기가 있다 보니 여러분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트북이 있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는요, 서비스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참고만 하면 도움이 되지만 서비스에 의존을 하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 그것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동안, 정말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을 순수히 연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정말 함께 안식일 오후에 책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증언을 읽으며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말씀 연구를 권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너무 정직합니다. 범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좀 사시겠습니까?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연구하는 생애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생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다시 무릎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아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힘이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아래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도 기록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많이 하라. 많이 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고상하게 하고 힘을 주며 고결하게 한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친누나가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사주팔자도 보고 하는데 나는 부탁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가서 남의 사주를 보고 와요. 나는 말해주라고 한 적도 없고 들려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꼭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사주를 본 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고민이 될 때가 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알려줘요. 그런데 제 사주팔자가 뭐냐면 스님이 되는 상이래요.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스님인 거죠. 그쪽 세계에서는. 그런데 왜 스님이 되는가 하니까 이 집안에 하늘에다가 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참 이 사단의 역사가 나를 스님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 하늘에다가 비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 동생은 스님이 되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교회 목사다가 절로 간 스님 이런 타이틀을 제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바꿔서 하늘에 비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사단 마귀도 대충 우리 인생을 때려 맞추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빌어준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고 잘되고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꼭 이뤄야 될 생애는, 성장은 열매를 맺는 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장의 중요한 면모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은혜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100%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종과 열매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지 필수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잎사귀만 그럴듯하게 풍성한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눈속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더라도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그럴싸한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어 보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풉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뭐 합시다?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문구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했다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하면은 뭔가 뭘 자꾸 예배를 없애고 이런 느낌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교회 모임에 뭐 하면 안 됩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뭘 해야 됩니까?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를 뭐 하라라?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모임에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모였을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뭐 하자?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잘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빈자리가 이제 몇 개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안 빠지고 매주 안식일 이렇게 나오면 늘 꽉 찬 부흥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같이 근심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마세요. 여기 와서 아프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아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상가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외부 사람들이 우려를 해요. 뭐 상가 교회가 이런 게 불편하고 저런 게 불편하고 무슨 비용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을 때에 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불평불만과 고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한번 해보자.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성도수를 더 늘려가지고 헌금을 더 팍 걷어버리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격려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도록 보내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울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할 때에 당하는 멸시와 천대, 눈치, 시선들을, 그런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섣불리 하나님 일 돕겠다고 교회 일에 나섰을 때에 발생되는 모든 실수와 고통, 고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자, 전진하고자, 일어설 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명령을 받든 그 대사로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세상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